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떤 일에 대한 변명과 핑계 또 이유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또 어떨 때는 변명이든 이유든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설명하는 것과 그 안에 자기 자신이 담겨서 나의 그 모습을 변호하고 또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변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일을 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우리의 삶에 변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궁색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왜 오늘 변명에 대해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실은 그 앞장 1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권면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바울과 또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변론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그에 대한 또 바울이 편지에 답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을 듣고 바울이 쓰고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 로마서를 쭉 읽다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던 모태신앙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또는 바울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1절부터 8절까지의 읽은 말씀은 모태신앙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항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자, 바울이 1장부터 2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죄 목록 또는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을 이렇게 부각해서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유대인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냐? 이걸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그에 대한 바울의 답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유익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왜 특권입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아니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서 세워주셨던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 특권입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최측근에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면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고 다 정리하실 텐데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특권, 그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거룩하고, 그리고 또 오늘의 시대로 얘기하면 뭐 선지자 또는 예언자 아니면 뭐 목회자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들 중에는 물론 왕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죠. 뭐 에스겔도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들 외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만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그 말씀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고, 법궤를 메고 사실 전쟁에 나간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사고 안에 가두려고 했던 실수를 범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의 그 유언 말씀이라고 불리우는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부탁하신 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그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특권을 준 겁니까? 그 말씀을 오늘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게 어떻게 특권일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을 목회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왜 특권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분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걸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말씀을 맡겼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맡았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한 거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까? 전혀 이유 없이 그렇게 이렇게 모함받는 그런 집단이 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맡은 특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삶,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교회 가면 예수님 계셔, 언제나 예수님은 나와 함께해 라고 하는 가볍게 예수님을 여겼던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살면서 그 말씀들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니까 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거꾸로 묻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말씀이 말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믿지 아니한 게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묻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 구절을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집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집니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구약의 역사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는지, 그래서 그들의 삶이 늘 축복 가운데 있었는가?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출애굽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자유롭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냐고요. 잠깐은 의지했겠죠.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어떤 충족이 이루어질 때는 잠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무뎌지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는가?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했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니고 뭡니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분.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도, 그런 대우를 받으시고도 본인이 하셨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셨던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참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고,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아무리 사람이 충성되이 살고 신실하게 산다 해도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약속이고 근거고 희망일 수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계시니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고 상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근거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거를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분명하게 그 차이를 우리한테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에 내가 기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그 죽인 문제 때문에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 죄는 무죄 아니냐, 나도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기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7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어떻게 내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사고, 이들의 논리가 맞다면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천국에서 최고의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불의, 그의 배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그분 앞에만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연 거잖아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 천국에 가가지고 야, 너 정말 잘했어. 너 그때 타이밍 딱 좋았어. 나한테 와서 입 맞추고 너 아주 나를 판 건 너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어. 이렇게 칭찬받는 게 이들의 사고고 이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논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늘 핑계하고 변명하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잘못된 점,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점, 착각했던 점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어요? 변명을 위한 변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승자박이죠. 자기들 논리에 자기들이 함몰되고 마는 그런 실수를 지금 범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인도 그렇죠. 사울도 그랬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걸 끊임없이 변명하고, 아담도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분이 저렇게 나를 이렇게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명하다가 결국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질문하고, 바울이 한 말에 납득이 안 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여러분, 불의를 가지고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게 의로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오늘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 그런 철학입니다. 저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으니까 일거양득 아닙니까? 다 맞는 거 아닙니까? 해석도 각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런데 8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바울을 오해하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들려줍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또 오해를 한 거예요. 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바울과 함께했던 이 동행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다가 왜곡된 결론에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그 욕망을 채우고 그 현실을 넘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내 의지에 맞추어서, 내 뜻에 맞추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천지 같은 집단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다더라. 그럼 그때 우리는 나는 어디를 맡을까? 나는 미국을 맡겠어. 나는 남미를 맡겠어. 왜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이만이라는 분은 참 똑똑한 분이에요. 인간의 그 욕망, 이룰 수 없는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걸 종교성으로 묶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요. 왜요? 교회에서는 그걸 채워주지 않거든요. 내 욕망을 채워주지 않거든요. 왜요? 교회는 내 욕망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충족시키고 내 마음을 채워가면서 너희들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그 행복감을 누리면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 언제까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죽을 때까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요.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고 했던 그 모든 루트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되냐고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살려주실 때 영화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진 경험을 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갈등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고 말하는 이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할 때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요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이 그렇게 지금 분노했구나, 화가 났구나,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마음을 바로 믿는 것이, 정확하게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자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읽지 말고. 뭐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우리 그런 잘못된 말씀을 사용했던 예 중에 하나가, 그 개업식에 가면은 항상 붙어 있잖아요.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앞뒤 문맥 살펴보면 아시잖아요. 그게 창대해진다는 게 욥의 부가 창대해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요만큼 죄 졌는데 너 그거 가만히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엔 죄가 이만해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업장마다 붙여놓고 있으니 그 사업장이 죄질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변질까지는 아니고 착각하고 이렇게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또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중으로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이단들이 판을 치고, 또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그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다닐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어느 곳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는 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향했던 그 오해와 그 왜곡된 말씀들,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혹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거짓된
왜곡된 진리가 판치지 않고 이제 정말 진실하고 진리된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안경을 끼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그 주님의 모습, 바른 주님의 모습, 옳은 주님의 모습, 왜곡되지 않은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